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9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들을 현실적인 얘기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뭐며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현실은 뭐며 우리가 감당할 인생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풀어갑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악한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그죠? 이 박해와 핍박과 도전과 시대의 문제는 정말 죽음과 같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뭐죠? 우린 지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입니까? 영적인 의미와 삶의 의미가 여러분 믿음과 또 인생의 중요한 색깔과 확신과 분명한 해답으로 주어져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우리 고린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주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시 좀 깊게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잘 적어서 여러분 땀 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이 안 나도 억지로라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집어넣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 시간표 앞에 두고 틀림없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역사합니다. 특별히 저 목사로서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다른 것에 대해 또 많은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세밀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셔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그러나 좀 특별히 기도 제목을 좀 드리면 지금 김승란 집사님 이제 수술하고 잘 돼서 기부스도 풀고 이제 반깁 상태로 좀 계십니다. 퇴원하실 거고요. 꽤 재활 기간이 좀 있겠죠. 발목뼈가 이제 두 군데가 부러졌기 때문에 회복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과 산업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과 가족들의 믿음과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믿음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준이가 월요일날 퇴소를 했고요. 훈련을 잘 마쳤고 건강하게 잘 마쳤다고 합니다. 2주간 더 주특기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교육 후에 2주 후에 이제 자대를 배치받는다고 합니다. 행정병이기 때문에 좀 하나님 은혜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안 받고 잘할 수 있는 부대. 군대 자체가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쫄병이라 그렇죠.
짝대기 하나가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죠. 다 눈치 봐야 되는데. 뭐 옛날 군대 같지는 않다고 하십니다만은 그래도 군대는 군대니까. 어쨌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좀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잠불과 마린에게 지금 사역비가 이번 주에 다 지원이 됩니다. 잠불은 이미 지급이 됐고요. 입금을 시켰고 마린에도 이제 주중으로 내일 중으로 아마 다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불 목사 다음 주에 이 조지아로 예비 사역을 아마 3, 4일 정도 갔다 오게 됩니다.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조지아라는 현장과 그 나라에 먼저 한번 밟고 왔습니다만 참 미련이 많이 남는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들과의 만남이 캔슬이 되어졌고 우리가 하루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여건 문제 때문에 하루를 손해를 보는 바람에 그때 만나기로 했던 여러 이 감독 목사들과 또 이런 그룹들의 모임이 다 캔슬이 되어졌고 하루 늦게 들어가 잠시는 이런 건 또 공항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조사를 받게 돼서 예진위원회가 조사실 들어가서 뭐 3시간이 넘을 국경을 우리가 거의 가는 시간까지 해서 6, 7시간을 넘어서 또 기다리던 어떤 그룹들과의 캔슬이 되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소수 사람과 평신도 몇 명과 전도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참 복음과 전도를 사랑하는 그룹은 찾았지만 이 리더가 목사를 찾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조지아 사역을 아마 잠불 목사가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비 사역에도 깊게 기도해 주시고 이번 조지아 사역은 아마 1차 사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잠불 인도받는 그림들 또 그 속에 세밀한 인도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계획들 이 복음을 받을 만한 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조지아 사역을 할 때 마린에는 조지아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때는 다음 사역 그 다음에 러시아어로 된 교재를 이 아르메니아로 번역하는 일을 그 사이에 아마 부탁을 할 겁니다. 교재를 아르메니아로 좀 교제하도록 우리의 복음 말씀도 정리해서 그것을 아르메니아로 번역하도록 그렇게 해서 7월에 혹시 또 우리 인도받을 그 아르메니아 현장과 우리 미션 트립으로 무연고로 들어가서 예레반 전체를 한번 두드려보는 굉장히 좀 더울 겁니다만은 말 그대로 무연고를 한 나라의 수도를 크리스천을 찾아서 교회를 찾아서 우리가 직접 노방에서 찾아 들어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밥 먹고 전도하고 밥 먹고 전도하고 밥 먹고 집회하고 아침밥 먹고 전도하고 점심 먹고 전도하고 저녁 먹고 집회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표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를 위하다면 교재와 전도 자료들을 아마 아르메니아로 번역하는 일들을 부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점검들을 준비들을 미리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7월입니다. 마린에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하고 오는 여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아마 내일 모레 중으로 아마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제가 5월 2일 날 출발해서 5월 16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풀로 2주인데요. 5월 3일부터 빅토르 목사와 사모님과 했던 만남이 있게 되고요. 또 모스크바를 향한 모스크바 본토 모스크바 현장의 문이 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깊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스크바는 물질이 하나님인 지역입니다. 러시아의 모든 돈이 모스크바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거기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고요. 러시아는 정책적으로 지방을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빨리 발전시키지 않아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깨어나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경제를 계획해 놨던 거점 도시들 중 주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벗어나면 정말로 그냥 시골이에요. 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다음에 뭐 주요 있는 주요 도시들 그런 거점 도시들을 향한 전도의 문과 현장들이 이번에 응답될 수 있도록 여러분 5월 2일부터 사역은 5월 3일부터 바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3일, 4일, 5일 이 금토주 토요일날 교회 사역이 있고요. 주일날도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블라디카프카스로 가서 바로 그날 도착하자마자 까바르지나 발카리아
안 헤어지죠? 저는 하도 안 헤어지다 며칠 만에 외웠어요. 까바르지노 발카리아 라는 공화국입니다. 이것은 모스크바 전체 공화국 중에서 모슬렘 서열 3위 국가입니다. 1위는 체첸이고요. 우리 갔다 와봤죠. 예주도 갔다 와봤습니다. 그 체첸 공화국을 들어가는 순간에 확 분위기가 달라요. 완전 모슬렘. 다 모슬렘 밤군 같이 생겼어요. 다 완전 모슬렘. 거의 98%가 모슬렘이죠. 근데 세 번째 도시가 세 번째 공화국. 많은 공화국들이 있잖아요. 러시아는 큰 나라니까. 그 모슬렘 세 번째 공화국이 까바르지노 발카리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의 한 8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80%면 그냥 모슬렘 땅이에요. 거기 들어갑니다. 재밌겠죠? 아마 눈에 확 띌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 눈에 확 띌 것이고 한눈에 보일 것이고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모스크바 사역이 마치고 나면 아니면 그 전이라도 이렇게 수염을 아예 기르고 들어갈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자 뒤집어서 이렇게 길면 별 티 안 나거든요.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되니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냥 중화시아 갈 때 그렇게 하세요. 일주일만 기르면 완전 모슬렘 사람 됩니다. 이렇게 모자 쓰고 비닐봉지 하나 들고 다니면 딱 현지인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지역을 좀 알아보니까 완전 모슬렘 강성 지역이었습니다.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러시아 안에 있는 뭐 러시아 이 모슬렘 이 숫자의 뭐 3대 지역이면 또 의미도 있죠.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우리 교회 동력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귀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기업이 돼야 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영적 싸움의 시간표를 주시냐 우리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기업됨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린 작지만 강한 교회로 세계복음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과 믿음과 삶이 주어진 자로 응답받아야 합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고 안타까운 게 없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라는 우리 4절 말씀의 구절로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고 자기의 삶과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일꾼됨의 기준이 뭐죠? 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과 복음을 위한 일과 복음을 완성해 가는 일에 그 사이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는 결국 복음입니다.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복음이 진정한 믿음과 해답과 결론과 답으로 주어져 있어야 돼요. 나에게도 해답입니다. 공식이나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오늘 쭉 나열해 놨단 말이에요. 그가 현장에서 부딪혔던 극과 극의 많은 상황들과 현실들을 녹록치 않았던 것들을 다 표현해내면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합니까? 그러함에도 그는 그 모든 순간에서 잘됨과 못됨과 조형통함과 불행함 사이에서 모든 것을 받아내면서 사도 바울에게 왔던 건 뭐지요?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 더 중요한 건 어떤 하나님의 일꾼의 이 내용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까?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로 보여져야 돼요. 결국 인생의 문제의 가장 종착역은 뭐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단절만한 불신앙을 제공해주는 믿음과 복음을 놓고 결국 육신과 세상으로 승부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요소가 우리 사람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전이 많을수록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더 완전한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없는 하나님, 만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왜 이런 문제가 올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방해하며 내게 있던 영적인 모든 사단의 통로들과 내게 개혁해야 될 많은 영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인생적인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 하나하나에 뭐죠? 그리스도와 복음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해답과 결론을 가지고 하나씩 그것을 뭐요? 이기고 응답받고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죠? 증인이 되어져요. 내게는 많은 10가지 중에 하나의 해답을 못 얻으면 그 하나의 해답 때문에 뭐요? 많은 시달림과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니까. 다 이겼어요. 그런 인간관계 한 대가 안 돼. 그것 때문에 많은 사단의 통로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다 은혜 받고 응답 받았지만, 그죠? 쉽게 말해서 이성의 문제 하나 해결 못했다. 그 때문에 많은 죄됨과 사단의 통로가 열려진다니까. 다 잘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삶을 해나가는 경제와 이 재리의 유혹, 많은 것 세상적인 염려를 그거 하나를 해결 못했다. 결국 현실이라는 것 속에 계속 부딪혀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자의 삶,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답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해답을 줄 수 있는 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의 시작은 복음이 답된 자입니다. 힘 있어야 하나님 일 할 수 있는가? 형통해야만 하나님 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은 복음에 대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뭐죠?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있는 것, 공부하는 것, 이것에 있는 것이 전부 뭐죠? 복음을 위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냈을까? 그 전능한 하나님이 복음 알게 하셔서 나를 복음 되게 하시고 모든 내 삶에 있는 드러난 것들을 통해서 뭐요? 복음의 승리를 알게 하시고 복음의 해답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복음으로 나를 쓰길 원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과거를 진짜 복음으로 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해답이 돼요. 정말 복음으로 과거를 보고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많은 사람 살립니다. 아,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려고. 그 복음의 담난 자가 복음의 일을 한다니까. 우리 한성도처럼 머리 디자인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길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 경지에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야지. 하나님이 한 번 살다간 인생에 밥 벌어먹으러 살아오게 준 게 아니라니까. 내 학업에, 내 기능에, 내 산업에, 내 만남에 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위하여. 그래야 축복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이 이루신 뜻이 이 땅에 나의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의 답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답이 있어야 내 있는 현장에서 뭐요? 복음의 사람답게 산다니까. 우린 말도 일도 그래야만 하고 사람 앞에서 그 복음의 사람으로 보여줘야 돼. 고린도전서 4장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 아, 저 진짜 예수쟁이네?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저 정말 예수 미쳤네? 그래야 돼요. 진짜 믿는구나. 그쵸? 아, 야, 누구 예수 믿는데 걔 맨날 같이 술 먹고 같이 놀아. 너 뭐 특별하다고.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이. 교회 다녀도 다 놀아. 그죠? 그때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 그는 교회 다니는 거지. 복음 모르니까 말이야. 하나님의 답이 있어야 돼. 그래야 뭐가 될까요? 복음의 답과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기꺼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십니다. 부족한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였던 많은 문제들, 제가 좀 5장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도전들. 아마 나 같았으면 그죠? 아마 대판 싸웠든지 막 UFC를 한번 붙든지 너 나와 이래가지고 붙든지 그랬을 거예요. 이것들이 이랬을 거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걸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답을 보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적대 세력들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많은 것들과 현실과 사람과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헛된 거짓 선지자들의 복음에 빠져서 영적인 체험과 어떤 영적인 황홀경과 그들의 이 성경에 대한 어떤 교리와 영적인 접목과 인간적인 메시지, 사람을 솔깃하게 하는 이런 뭔가 육체적으로 답을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에 현혹된 이 크리스찬들, 복음을 받아놓고도 그런 여자가지 대립으로 말미암아 시끄러워진 교회와 이 복음의 사람과 이런 것에 영향받은 사람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두고 직설적인 메시지 가운데 실천편으로 무엇을 주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우리는. 아멘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답이 나고 복음의 일을 위해 존재하며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완성리에 가는 사람이 맞다면 정말로 복음의 해답이 되고 내 인생이 복음의 이유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성할 그리스도의 완성의 신원의 날까지 이루실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한 인생이 맞다면 우리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나요. 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전부 과정이라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가 무엇에 성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성공되어 있길 바랍니다. 성공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이해하고 영적으로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우리 매일매일 시간에 모든 순간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뭐죠? 너희가 은혜 베풀 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들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복음, 하나님이 구원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베풀 때에 그들이 뭐요? 그들에게 들었다니까. 너희에게 듣고 고린도 교회의 그 신앙에 대한 고백, 그리스도를 깨달은 고백, 그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에 그들이 반응했던 소리를 들어서 기억하고 있다고. 그들이 구원받던 그 엄청난 복음에 반응했던 그날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하나님의 일꾼과 모든 이들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니까. 그를 위해 그 복음을 헌신했다고. 너희를 도왔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죠? 보라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은혜 받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리스도의 답이 없으면 이 복음의 일에 대한 답을 못 내요. 내 인생의 시간표를, 내 인생의 결과적인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기 힘들어요. 우리 이 땅에 참된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정말 다 천국에 갈까요?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 이 직분, 이 복음을 위한 직분, 은혜를 베푸는 직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직분을 헛되이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사람과 모든 현실 속에서 조금 더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이 사람과 관계에서도 사역의 관계에서도 복음 외에 다른 뉘앙스를 주지 않게 하려고. 섬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거부했다니까. 그는 오직 모든 일의 기준이 하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아멘입니까? 이 중요한 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로 살아가는 자에 대한 분명한 답과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나를 통해 있는 생명의 구원과 복음과 세계복음과 영혼구원과 은혜와 구원의 나를 이룰, 내가 아니면 안 되는 현장들이 있다니까. 내가 아니면 살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나만이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 주신 응답들은 내 인생 속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복음과 복음의 일과 복음의 결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맞기 때문에, 그죠?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극한의 어려움이요. 현장에서 받아낼 수밖에 없었던, 현장에서 감내해야 할 수 있는 극한의 것들이라니까. 사도 바울의 핵심이 뭐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깨끗함과, 그 무엇이 와도 무엇이 있어요? 깨끗함과. 잘 씻으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잘 씻어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것이 극한의 것이라니까요. 다 이건 극악의 것이요, 최악의 것이요. 우리가 한두 달만 어려도 힘든데, 한 1년만 어려도 힘든데, 궁핍이. 고난이, 어쩌다 고난인데 한두 달 받아야지. 한두 달만 와도 힘든데. 생각 극한이라니까, 이 복음 받는. 이 극한의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이 중요한 6절이에요. 깨끗함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 사역과 그 모든 일에 깨끗해. 흔들림 없이, 섞임 없이, 순수한 복음, 순수한 전도. 깨끗함과 뭐요? 지식과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올바른 것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뭐죠? 오래 참음과. 이것은 뭐죠? 내 개인적인 답이요. 무엇이서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올바른 위치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개인이 내가 복음에 살아있는 기준이라니까. 두 번째로 뭐 말하죠?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이것은 뭐죠? 사람에 대한 답이에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자비함과 그 영혼 살려야 되죠. 이해가 된다니까.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저 인간이 저럴 수밖에 없어. 그 사람에 대한 답, 판단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자비함과 살려야 되니까. 성령의 감화와 그 살리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성령의 그 많은 깨달음과 기쁨과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그 감화와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뭐죠? 그 현장과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람과 현장을 향한 뭐요? 진실한 거짓이 없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7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의 비밀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냐니까. 나를 살리고 사람과 현장에 대한 정말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하고 넓고 깊은 그릇이 되어져서 무엇으로 싸우고 무엇으로 감당해내느냐.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자유해가지고, 아멘입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으로 싸우는 것.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말씀과 영의 사람으로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이 꿇어져야 돼. 우리의 마음과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종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것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껍데기. 그러면서 8절에 그 싸움을 가지고 정말 개인과 사람과 현장과 그 속의 사역의 승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죠? 우리의 현실과 많은 것 속에 그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실천적인 답을 줘요. 그렇게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계답 걸려가지고 세계복음을 가는데, 어디서 가면 뭐요? 정말 영광이 나타나고, 어디 가면 뭐요? 죽을 놈이 되어지고, 어디 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그 섬김 받고 막 감당하지만, 어느 지역 가면 뭐요? 당장 죽여야 될 놈이 되어지고, 없어져야 될 인간이 되어지고, 어디 가면 뭐요? 진짜 나쁜 놈이 되어지고, 어디 가면 뭐요? 진짜 아름다운 이름으로 되어지고, 똑같은 일, 똑같은 사회, 똑같은 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 많은 도전 속에서 어디든 영광을 맛보고, 어디든 치욕을 맛보고, 어디 가서는 악한 자가 돼서 정말 악한 자의 취급을 당하고, 어디 가서 뭡니까?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응답을 받고. 이런 많은 상황에서 무슨 답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양갈래 응답들과 극한의 응답들과 이런 양면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혼동되는 겁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형통에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잘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없는데 참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을 못 보고 사는 겁니까? 정말 많은 것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답을 줍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뭐요? 참된 거라니까. 껍데기에 속으면 안 돼. 닥치는 극한의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이며 무엇을 할 사람이며 우리에게는 복음과 사랑과 현장을 살릴 사람과 정말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싸움을 살아갈 자로서 우리는 많은 양면의 일들이 있다니까. 그 속에서 답당할 우리 가장 중요한 답은 뭐냐?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니까. 진짜가 누구냐니까. 욕을 하든 비판을 하든 비아냥을 대든 비교를 하든 진짜 인생의 답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살아가요. 아무것도 없는 무명한 자 같습니까? 아니요, 유명한 자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요. 죽은 자 같아요? 이런 상황이 도전 속에서 죽어버릴 것 같습니까? 죽이면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러나 말합니다. 지금이 끝일 것 같습니까? 그러나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요. 징계를 받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도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렇죠? 근심할 일 많다니까. 항상 뭐요? 기뻐. 하나님이 답을 주셔.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에게 준 답, 내 사람과 현장을 살리기 위한 주신 답,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 깊이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마음에 무릎이 꿇어져야 되고,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와 사역을 두고 내가 드린 기도 제목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두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것 속에서 헷갈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신앙과 믿음 다 팔아먹고 늘 하나님 없는 불신자 같은 수준에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두드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멘입니까? 이건 진짜 100% 1000% 아멘입니다. 그래서 반석교회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감당해내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 인생을 들여서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뭐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영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 앞에, 삶 앞에 부유하게 만들어가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 했다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에게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 일꾼으로 자찬하여 기꺼이 이것을 맞서서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결론이에요. 가짜는 앞에 것만 보다가 뒤를 못 보죠. 늘 영광만 왔으면 좋겠는데 욕됨이 오면 못 본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효리가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역사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 복음의 은혜와 응답과 계획들이 우리의 삶과 인도와 역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막 요동이 치면 날씨 막 이제 비가 와서 막 바람 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막 비행기가 막 이제 너무 심하면 못 뜨지만 막 그래도 뜰 수 있을 상황이 되면 뜬단 말이에요. 막 그때 바람 돌풍 불고 비행기도 막 떨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구름 막 비구름 막 이런 거 통과할 때 막 번개치고 막 통과할 때는 비가 요동이 더 많아요. 막 한다. 근데 진짜로 밑은 난리인데 우리 비 오는 구름, 그건 낮은 구름이에요. 아예 그 위에 있는 구름, 높은 구름 위로 떠서 확 올라가 버리면 어떻죠? 비 와요? 안 와요. 파란 하늘밖에 없어. 밑엔 다 저 밑에 구름이에요.
막 난리치는 것 같지만 올라가 버리면 없다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표를 넘어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요. 우리 지금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인도받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열방은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 복음 듣지 못해 인간이 죽어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 상태로 죄와 저주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육신주의에 잡히고 세상 원리에 잡혀서 결국 사단의 종돼서 영원히 심판받고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돼 있다니까. 그들의 불신앙과 죄와 이 사단의 문제에 올바른 답을 줘서 구원받고 구원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와 인생의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그 나라 그 현장에 그 뜻을 이루어갈 자들을 세워가는 이 성경의 전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뜻과 여러분 마음의 무릎이 꿇어져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 영의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삶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들고 영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두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